아, 우선 이거 써도 되는 거 이거 맞나요? 이걸로 해야 되나? 지워지나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 이게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 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신학이라는 거는 가토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우리의 그 대화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전통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1차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거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죠. 그리고 이 체험 가운데서 말씀과 체험 가운데서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과 체험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해석하는 그 툴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는 거죠.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게 이제 전통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체험되는가를 이 보조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왜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도 한계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모아진 전통 자체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님이 이러셔라고 단언적으로 물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네. 인간의 이해력의 범위 안에 들어오신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네. 그러나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주로 우리 텍스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 통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은 성경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앞선 전통을 통해서 어떠한 명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것. 그게 이제 물론 이게 신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리라는 부분이죠. 신학과 교리, 특히 이제 조직 신학을 얘기할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조직 신학은요. 조직 신학과 교리의 차이는 기준이에요. 기준. 조직 신학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는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교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교파의 신앙 고백. 그리고 교파들이라는 것은 체험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있을 때, 교파의 신앙 고백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조직 신학은 사실 기준이 없어요. 네.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학, 교의학 쪽에서 보면 조직 신학의 모든 조류는 다 이단적인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네. 신학이라는 것은요, 랭귀지 게임이에요. 네. 말장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 교리라는 것은, 특히 교리라는 것은, 조직 신학은 좀 더 범위가 넓겠죠? 교리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죠. 이건 뭐냐면 교리는 성경을 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네. 모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느 특정 교리가.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 우선주의라는 것, 네.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 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니까 네. 그런 전제 조건을 물론 우리 김원중 원사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홍 장로님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평신도 신학자예요. 제가 보면 네, 이런 것을 다 어렴풋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이제 전공이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업에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공부가 필요하지만 교리가 도그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그래서 늘 겸손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갓토크인데 뭐냐면, 자, 여기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인간이해가 가능합니다. 인간이해. 참된 인간이해.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자, 인간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특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창조하자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칼빈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퀴나스라든가 전통적 조직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인 신앙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던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죠. 하나님 중심인데 인간이 없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이드로 가면서 나 자신의 체험. 이 양극이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관계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감리교 신학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그럼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게 교리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이 시스템은 크게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장 1절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이제 개신교 신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폰라트라는 독일의 학자가 구원사적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신학학자들, 구약성서학자들은 이런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그 테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더 잘 아시겠지만 리차이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실 악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저기 들어오라고. 예, 건강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거 하나 주고.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조직신학과 교리의 프레임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만 생각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기 악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뱀이 나오죠. 사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악의 기원, 사단이 인간에게 옵니다. 인간을 유혹하죠. 그리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해요. 그러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선 율법이죠. 그래서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언약의 역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냥 론자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신이죠. 신론. 삼위일체잖아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삼위일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창조라고 합시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언약의 역사, 이렇게 이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잖아요. 기독론.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뭐죠? 성령론입니다. 성령. 그냥 론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론과 사회. 그리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종말론. 이게 조직신학의 주제인 거예요.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잖아요.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교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틀이거든요. 교리학의 틀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다 좀 철학적이에요.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틀로 많이 갑니다. 예. 뭐 루터는 조직신학서적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루터의 동역자 멜랑이톤은 이제 신학총론이라고 해서 조직신학서적을 썼거든요. 이 틀이에요. 제 책도 이 틀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기독교 강요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 강요도 큰 틀에서는 이 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거로 신학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본적인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의 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 때문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피직스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의 동자가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재의 원들이 있는 거죠. 존재의 계층 구조가 있어요. 존재의 계층 구조라는 것은 사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 만물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 근원으로 회귀하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움직이지만 그 본질은 근원을 향해 가고 있다. 근원을 향해 가려고 한다. 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물의 근원? 하나님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의 운동이에요. 피조물의 이성적 피조물은요. 인간만 이성적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 있잖아요. 천사. 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와 인간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방법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거거든요. 카톨릭 신학이에요. 카톨릭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례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례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퀴나스가 자신의 신학대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톨릭의 조직신학, 카톨릭의 구성신학에서 이런 걸 쓰지만, 요런 거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도 이제 아퀴나스 신학을 하지만, 흐름 자체는 네, 이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믹스해서 쓴 책이 이제 그 웨슬리의 실천 신학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요런 틀이 있다라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교리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 전통이 있어요. 교리문답 전통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교리문답을 세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쓴 책이에요. 그게 이제 웨슬리안 실천교리 지금 다 사셨죠. 거기 뒷부분에 보면 교리문답 2개는 제가 번역해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예요. 아주 간단한 본인이 직접 쓴 교리문답 서적인데 그걸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킹스우드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를 만드셨거든요. 네. 지금도 있어요. 네. 그 9개월인가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다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 꽤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
거기에서 킹스우드 스쿨에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전에 뭐 아침 먹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조금 저녁 먹기 전에 좀 공부하고 뭐 한 30분씩 그게 이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예요. 그 웨슬리안 실천교리 보시면 파트 2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것, 그 간결하게 소개하는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명에서 이야기할 때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결. 그럼 거기에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은총,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서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나오면 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1749년에 그 이전에 1740 연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초의 연회를 하고 그 다음에 48년까지 매년 연회를 하는데 그때 주로 이제 신앙 고백들 같은 거를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일정 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장정에 대해서 장정이라는 건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회의죠. 두 가지의 틀이 있었습니다. 연회에. 그래서 교리들 몇 년 동안의 교리들을 묶어놨어요. 그게 1749년에 교리연회록이라고 나왔거든요. 출판됐습니다. 그것도 저기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뭐 이런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소요리문답을 활용을 해요. 소요리문답은 107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 신학하고 다른 것들 한 6개를 빼고 101개 요거를 활용을 해요. 세 가지를 활용을 합니다. 네.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국 감리교의 교리문답 문항들이 있어요. 요 네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72개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교단 신학위원회에서 교리 백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보냈는데 아직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 책으로 내려고요. 네. 자, 교리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파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기준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요. 역사 속에서 이 범위를 넘어가는 건 위험해 라는 것이 정립된 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리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염두에 두되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줄을 잡고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감리교는 이 교리적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적 표준이 뭐냐면 웨슬리의 44편의 표준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슬리가 쓴 신약성경 주해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주해. 그게 이게 두 개 뭐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8주 공부하고 좀 쉬었다가 또 8주 공부하고 많이 쉬고 싶으면 더 많이 쉬다가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쉬고 8주 공부하고 한 2주 쉬고 8주 공부하고 2주 쉬고 하면 2년 걸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까도 교리적 표준이 뭐라고 그랬죠? 네,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서 사실은 교리 문답 문항을 다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우리는 요 틀을 가지고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교리적 표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교리적 표준을 공부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왜 감리교는 교리가 없냐라는 인상 비평을 받냐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텍스트북이 하나가 너무 명확한 게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캐톨릭도 이런 교리의 표준 역할을 해주는 조직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에요. 네. 거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은. 그거의 해석과 재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교의학을 공부하는데 제 메인 텍스트는 웨슬리의 설교고 세컨 텍스트가 뭐냐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입니다. 세 번째가 기독교 강요예요. 네.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기독교 강요 사이에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 작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걸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요번 처음 분기는 이걸 공부할 겁니다. 교리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의 필요성을 보시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가 정리한 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만든다. 교리라는 것이 교리에 천착되면 문제가 되지만요. 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는 이게 너무 이 교리 무용론으로 저희가 이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해요. 뭐 제가 저희 모교를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교리 절대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를 판단의 척도를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 사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의 규범을 제공합니다. 신앙 양태와도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앙 훈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네 번째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양태를 변증하는 것,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측면에서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웨슬리의 이야기거든요. 웨슬리가 그 연애를 시작할 때 첫 연애에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 1번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명은 이거죠. 메소디스트 운동의 사명 국가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예. 18세기 웨슬리에 따르면 18세기 메소디스트 운동 사명은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성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뭐 이거 잊어먹었다가 연합감리교회가 2008년에 회복한 거예요.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연합감리교회 사역이다라고 이제 교리와 장정에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메소디스트 운동의 첫 연회로 맨 앞에 웨슬리와 메소디스트 운동의 지도자들이 연회로 모인 목적을 기록한 그 기록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연회의 목적이 제한되었는데요. 연회의 목적 첫 번째는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교리와 훈련 규율, 그리고 실천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매 부분이 필요하고 훈련의 부분이 필요하고 실천의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리, 훈련, 그리고 실천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기 위해서 연회로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깊은 숙고의 결과물이 연회록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1749년에 교리연회록, 그리고 장정연회록으로 출판이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매 연회를 하면서 혹은 총회를 하면서 보강을 하기 시작하죠. 보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판왕이 이제 대총회록이라고 해서 라지미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요게 지금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총회록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2권에 있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밖에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논문집 2권에 총회록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제 책에 교리 연회록은 제가 번역을 했고 장정 연회록, 장정 총회록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번, 거기에는 상당히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규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규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돈 얼마 걷었다, 뭐 어포션먼트 얼마 걷었다, 뭐 얼마 썼다,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장정연회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연회, 총회, 연회, 그 다음에 신도회, 속회, 밴드, 그 다음에 참여자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웨슬리는 조직체를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헌이 바로 장정 총회록입니다. 그거 네, PDF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총회록은 이 책, 제 책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과 훈련과 실천의 통전적인 추구를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책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기프팅의 개념, 선물하기의 개념을 웨슬리가 말년 설교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감리의 운동이 아는 것이 부족하냐? 아니다. 훈련이 부족하냐? 아니다. 근데 왜 영향력은 점차로 쇠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실천이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다라는 것은 선물로 준다라는 것인데 선물로 준다라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페이백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의 필요와 주는 사람의 편의로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필요와 받는 사람의 편의로 주어줘야 되잖아요. 선물이. 그게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은 주님이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도 바로 기프팅의 개념, 인간의 필요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 선물하기의 의미라는 것이
단순히 주는 의미, 뭐 청지기적 삶, 윤리적 삶이 아니라 웨슬리 그러니까 신학 전반에 나오는 그 기저에 흐르는 개념이다라고 더글라스 믹스라는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것을 썼고요. 왜 교리가 중요한가?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웨슬리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기독교 교리를 핵심 교리와 의견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핵심 교리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원론의 교리 중에서 원죄론, 그리고 이신칭의, 칭의론, 그리고 마음과 삶의 성결, 요 세 가지로 주로 얘기합니다. 혹은 여기에다가 신생, 마음과 삶의 성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핵심 교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론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기독론이 확실해야 되죠. 삼위일체론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핵심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핵심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아닌 거 의견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견이 뭘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핵심 교리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정론은 핵심 교리일까요? 의견일까요? 의견입니다. 왜?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기독자의 완전의 가능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핵심 교리일까요? 의견일까요? 의견입니다. 네. 그러나 웨슬리는 이 땅에서의 기독자의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믿었고 이거 구원과 관련 없지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웨슬리한테 기독자의 완전 교리는 정말 중요한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러나 이것을 믿느냐 이 땅에서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칼빈은요 안 믿었거든요. 칼빈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기독자의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칼빈은. 네. 이런 측면으로도 웨슬리가 그 구분해 놓은 것을 네, 예, 이 척도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하나 썼긴 했는데 이게 영어 논문이에요. 2016년에 한국 교회사학회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 핵심 교리와 의견에 대한 논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 뭐 웨슬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웨슬리안 교리 해설 구성의 전제라는 부분을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영광 전우사님 네. 네, 요 부분을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리의 절대화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러나 동시에 교리 무용론에 빠지는 것 또한 경계하자. 웨슬리안 교리와 신학은 웨슬리안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웨슬리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준다. 웨슬리의 후예들이여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를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자. 이것을 위해 파트 2에서 웨슬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와 1749년 교리 총회록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자료들이 웨슬리안을 위한 교리 문답서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이 교리 문답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조직신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두 가지 틀 중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순서를 따랐다. 이유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웨슬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의 첫 장 구조와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필립 멜랑이톤의 신학총론, 그리고 장 칼뱅의 기독교 강원은 조직신학 서적으로 불릴 만한 책들을 썼다. 이들과는 다르게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따랐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성서를 해석하고 신학적 표준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 교부의 교부들의 예를 따르고 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 대다수는 책 한 권으로 어떤 틀을 활용해서 교리 혹은 신학적 주제들 전반을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설교, 기도문, 변증과 관련된 책을 저술했다. 영국 국교회는 이 전통을 본받아 39개 신조, 기도서, 그리고 설교집을 통해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교육했다. 웨슬리 역시 이 전통을 따랐다. 웨슬리 형제들은 한 권 혹은 시리즈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소디스트 운동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교문들, 신약성서 주에, 구약성서 주에, 소논문들, 연애록, 찬송시들, 그리고 전어를 출판해서 활용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조직신학적으로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20세기 중반, 뭐 20세기 초반부터죠. 20세기 초반부터, 사실 20세기 초반에는 역사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그 신학 주제들을 주제별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 21세기 아주 극초반까지 그 거의 뭐 주제 연구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희 세대들 사실 저희 세대들은 미국 같은 경우 UMC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 브릿지 세대가 있어요. 그 브릿지 세대에 저희 스승과 저 사이에 있는 세대들이 사실 교리 작업을, 그러니까 조직신학 작업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윤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천신학을 하는 친구들, 윤리를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뭐, 여하튼, 각 주제에 대한 웨슬리 신학을 학자들이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물들의 수혜를 받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선생님들은 이런 흐름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못 배우신 겁니다. 네. 존 웨슬리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저희가 이제 요 설교를 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설교는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 존 웨슬리 신학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그 다음 이제 웨슬리가 직접 쓴 어구인데요. 하나가 된 성결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가 된 성결과 행복이라는 이 문구가 사실 이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는 사실 행복론 설교인데요. 논문이요. 박사 논문이. 석사 논문은 이제 죄에 대해서 썼고요. 박사 논문은 이제
어, 행복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행복론에 대해서 썼는데 그 웨슬리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과 삶의 성결이라는 그 포인트가 결국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 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상태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툴러라는 학자는 웨슬리를 행복론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복론자라는 것은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내는 것, 평생에 걸쳐서. 그럼 도대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내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덕을 이야기합니다. 덕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덕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덕의 인간이 되는데 덕의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묵상하는 것, 즉 철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진리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근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폴리스라는 도시 공동체에서 정치적인 삶으로서 그걸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적인 이제 이 철학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학이 되고 정치학이 되고 그게 이제 메타피직스가 되고 형이상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학적인 이야기, 피직스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거든요. 덕스러운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웨슬리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리회도라고 불리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왜 세우셨는가? 라고 그 목적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진술이 나오는데 거기에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를 개혁하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감리회도들, 특별히 감리교 설교자들, 감리회 운동의 설교자들의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 부르신 목적, 소명. 여기에서도 성결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성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포인트가 성결입니다. 왜 성결이냐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 보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적 성결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서적 성결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인 의미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성결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웨슬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사실 딱 한 군데서 했어요. 그게 이제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잘 못 찾았습니다. 제가 웨슬리의 모든 자료를 다 읽은 것은 아닌데 제가 워낙 게을러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웨슬리 당시에 이제 행복은 뭐냐면
그 근대 쾌락주의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쾌락주의 행복은 짧은 시간에 자신이 느끼는 그 감각적인 최고의 기쁨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전 쾌락주의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고전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요. 고통,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최소화, 이게 행복이거든요. 똑같은 쾌락인데 하나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하나는 감각적인 기쁨을 최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는 고전 쾌락주의, 하나는 이제 근대 쾌락주의인데 이게 당시 그러나 이제 근대 쾌락주의의 개념을 당시의 영국 사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면 감각적인 기쁨, 찰나지간에 흩어져 가는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 관하여 설교에서. 그러면 행복이 뭐냐? 자신이 얘기하는 행복은 찰나지간에 흘러가는 감각적인 기쁨,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혹은 그 꾸준한, 네, 꾸준한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리고 꾸준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그러나 이 영혼의 잘됨의 상태가 무엇이죠? 그냥 찰나지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영원히. 또 당시에 이제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 그 교리문답서 그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욕망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그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세 가지 타락한 본성의 그 세 가지 지류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원제설교에서 해드렸잖아요. 육신의 소욕, 그다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욕망을 만족시키게 하는데 무엇으로 만족시키게 하느냐? 육신의 소욕은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멋있는 거, 이쁜 거, 네. 그러니까 눈 그리고 상상력의 쾌락을 자극시키는 것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게 만드는 네.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하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이 칭송받고 네. 또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신의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삼중 욕망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그러니까 만족시키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이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이게 바로 사실은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중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을 때 결코 인간의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욕망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도 결국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무한하신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그 갈망, 바람 이런 것의 만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인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의 인간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것 웨슬리의 언어로 보면 그것이 바로 마음과 삶의 성결이고요. 그 마음과 삶의 성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 행복이라는 측면과 성결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인간의 삶의 목적에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표징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도 있고 지향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결과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이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뒤 부분이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했는데요. 결국 이 설교는요, 두 가지 설교를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부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의 해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후반부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의 어떤 해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설 쪽으로 보시면 웨슬리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설교는 공식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지만 설교문 내에 로마서 14장 17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설교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슬리는 로마서 14장 17절을 토대로 한 설교를 29번을 했습니다. 1739년부터 43년까지 17번, 그 이후 소천하기 전까지 12번. 그리고 웨슬리가 아버지 무덤 위에서 한 설교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설교를 토대로 한 설교는 웨슬리가 구두 설교한 것들 중에 가장 선호했던 설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했던 설교라는 거죠. 일생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190여 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웨슬리가 공식 출판한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 것도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본 설교는요, 참된 종교와 참된 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원문을 읽어보시면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true religion.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참된 종교라고 썼을 때 가로에 치고 하나님 나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설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이한 그 종교라는 워딩에 되게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라는 워딩에 되게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 게스트 스피커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종교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그거에 대한 그 트리니티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MDB를 좀 하신 분인데 평신도이신데 이게 좀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은 그런 어떤 워딩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리에는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네, 즐겨 썼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종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참된 종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그 논지 전개 방법은 무엇이 참된 종교의 본질이 아닌지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참된 종교와 참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이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에서 웨슬리가 말하는 참된 종교, 즉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된 종교의 본질을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 희락의 세 부분으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의 목적이며 두 축이 바로 성결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에 이르는 길은 회개와 믿음이고요. 여기서 회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과 진실한 참회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닌 동의를 수반하는 신뢰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논문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 논문 속에서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좀 네,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성결과 행복의 관계를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알버트 아우틀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버트 아우틀러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알버트 아우틀러의 분석에 의하면 성결과 행복은 웨슬리 전생에 걸쳐 강조된 신학 주제였으며 행복,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복이 계획이라면 그리고 성결이 인간의 삶의 목적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각각의 신학적 뉘앙스를 고려하면 웨슬리가 이 둘을 통합했다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행복과 성결의 결합을 통해서 웨슬리의 행복 이해는 웨슬리의 창조 이해부터 종말론 이해에 이르는 그의 신학의 전반적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앞서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성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holiness and happiness 그리고 콤마하고 joined in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ne이라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 라는 뜻도 되지만 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합되는 성결과 행복이다. 이게 중의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성결과 행복의 회복은 참된 종교의 목적이며 참된 종교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따라서 웨슬리 신학 안에서 행복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할 때 참된 종교에 대한 웨슬리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체성,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그리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에서 동일하게 참된 종교,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왜 이 새 설교에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웨슬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란 창조자이시며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는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을 뭘로 했냐면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를 서포트하시는, 지지하시는 우리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동료 피조물들을 향한 선행. 이게 이제 웨슬리가 쓴 워딩이에요. 예. 동료 피조물들을 향한 선행을 수반하는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게 참된 종교.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바로 그것을 참된 종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웨슬리는 했습니다. 다시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즉 참된 종교의 본질,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나라에 이르는 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웨슬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 1번을 우리 정인성 목사님, 제 동기 친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정인성 목사님께서 1번과 2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읽겠습니다. 1.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참된 종교의 본질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 나라 즉 참된 종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율법, 특히 모세의 의식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율법을 지킬 것을 억지로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번부터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사도 바울은 참된 종교는 먹고 마시는 것, 즉 어떤 의식의 준수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트. 그래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참된 종교, 하나님 나라, 이것은 마음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종교, 왜 마음의 종교냐면 이게 구원론에 있어서도요,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화 또 기독자의 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의도의 순수성, 그리고 단순한 싱글 아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에서도 하나님 나라, 참된 종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여기서 뭐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캐릭터, 성격이라고도 이제 그 번역을 하시던데 그것도 좋은 번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격이라는 부분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형식 혹은 의식과 같은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들이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 모든 외적인 것들보다 무한히 높으며 한없이 깊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참된 종교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유익합니다. 상황에 따라 인간의 연약함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외적 형식과 의식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5번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들 혹은 의식들에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외적인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는 일들을 똑같이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참으로 종교적인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종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를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설교하기에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만 다른 사람은 칭찬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의 한 지류, 이생에 대한 자랑인 거죠. 이생의 자랑. 예.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모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이끌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본질은 마음에 숨은 사람 안에 보다 깊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정통교리 혹은 옳은 의견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이 아닌 이해력의 영역에 속합니다. 성육신,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다른 교리들을 올바르게 생각하며 새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에 동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종교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종교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세 가지 세부 사항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들께 좀 다시 한 가지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라는 것은 의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 그리고 이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을 닮은 거죠. 정의와 진리와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도덕적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의라는 부분을 이 사랑이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논리 구조, 논리라기보다는 웨슬리의 관점과 해석이 여기에서 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요.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의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모든 행복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영혼 안에서 당신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성취합시다. 당신의 마음, 즉 영혼 깊은 곳을 주님께 드린다면 당신은 충만한 마음 가운데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번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관한 그 웨슬리의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 요약 부분에는 조금 이제 이 요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나름 이제 원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분명하게 드러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요약을 다 하고. 그러나 웨슬리가 이야기한 사랑의 순서의 논리 구조는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누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의 두 번째 부분은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장 부드러운 선의로, 가장 진지하며 진실한 애정으로, 그리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는 가장 뜨거운 열망으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친척, 아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우호적인 사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보다 앞서 당신에게 친절을 행하거나 혹은 당신의 친절함에 보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결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에게 악으로 대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그의 행복을 향한 변함없는 갈증과 그의 영육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관심으로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기독교적 의의 총합입니다. 모든 내적 의와 외적 의의 총합입니다. 내적 의는 이제 웨슬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 통해서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외적 의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로마서 13장 10절 참조하시면 되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디도서 2장 14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편견이나 위선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선을 행합니다. 참된 종교, 하나님 나라죠. 참된 종교,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향한 마음. 여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향한 마음, 이게 바로 참된 종교이고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고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가 추구한 것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마음의 종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웨슬리가 추구한 것이긴 한데 마음의 종교라는 개념은요. 사실 웨슬리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17세기 경건주의자들이 이 마음의 종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아주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거기에서 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영향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향한 마음은 성결뿐만 아니라 행복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뿐만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네. 행복을 평강과 희락과 연결시켜 이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성령께서 기독자의 영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함으로 모든 의심과 모든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을 소멸시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사단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처럼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 인간을 세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는 그 설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 인간,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 사람인데요. 바로 이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옥에 갈까 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사단으로부터 걸려 넘어질까 라는 사단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고통처럼 다가온다. 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희락은 성령께서 여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드러운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은혜 아래 있는 인간도 요런 근데 두려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생각나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희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성령 안에서의 희락,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희락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화해를 얻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의 증거로부터 일어나는 굳건한 희락, 기쁨을 그의 영혼에 불어넣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자, 이제 12번과 13번을 우리 윤영동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12번, 13번이요. 네네네. 네,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된 성결과 행복을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로 이따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성결과 행복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직접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가 된 성결과 행복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어느 정도 영혼 안에 열려있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설교가 한 편인 겁니다, 목사님. 네, 여러 목사님들, 이게 설교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두 편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게 했지만 이 전반부에 관련된 설교를 웨슬리가 아버지 무덤 위에서 설교를 한 거죠. 네. 아버지 무덤 위에서 한 설교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한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데요. 자, 1번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먼저 회개하십시오. 즉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웨슬리의 관점에서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믿음 이전의 첫 번째 회개를 말합니다. 네, 여기에서도 믿음 이후에 두 번째 회개가 있겠죠. 지속적인 회개. 이 문구를 통해서. 근데 저희가 첫 시간에 그걸 한 거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칭의 이후의 회개. 그리고 이거는 칭의 이전의 회개, 첫 번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십시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내면 깊은 곳에 본성의 부패로 인해 본래 의로움에서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대적된 육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실제로 설교하실 때는 이 문장 다 쪼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 즉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이 날 때부터, 이게 그냥 생리적으로 했는데 워딩이 어렵죠. 날 때부터 부패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즉 부패한 본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인간의 독립하려는 마음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을 가르치는 모든 형태의 교만이 발생합니다. 허영, 칭찬에 대한 갈망, 야심, 탐욕,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흘러나옵니다. 네, 원죄 설교가 기억나시죠? 분노, 증오, 악의, 복수, 질투, 시기심, 회방이 발생합니다. 적당한 때에 막지 않으면 종국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 지옥에 빠뜨리게 할 모든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들이 발생합니다. 부패한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쓰며 악한 그와 같은 것들만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 네,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교만의 열매로 인해서 다툼, 헛된 자랑, 칭찬 요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결과가 일어나고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폭식, 술 취함, 사치, 호색, 간음, 불결함. 네. 그리고 불신앙은 이제 악한 말과 행위와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 끝이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참으로 회개하도록 하셨다면 당신은 회개를 깊이 느끼고 당신이 멸망받지 않고 땅 위에서 살아감이 단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당신의 모든 죄의 속량, 유책으로부터 벗어남을 위해 당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당신의 죄책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조인 후회할 것 없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 설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 바로 6번입니다. 나에게 죄악이 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이 죄악은요, 칭의 이후의 회개와 조금 구별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고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범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죄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죄책, 이 자범죄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당신의 모든 죄의 속량이라는 거, 이 죄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게 아니죠. 뒤로 갔네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그리고 우리의 죄책이 얼마나 큰지,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력한지, 바로 이걸 깨닫는 것. 네. 이게 회개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웨슬리는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럼 칭의 이후의 회개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 문제 해결책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의 치료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철저하게 회개라는 부분을요, 깨달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왜 웨슬리가 칭의, 구원의 직접적인 조건이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 그죠? 이건 깨닫는 거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서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칭의와 성화의 직접적인 조건, 그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있을 때 뭐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시간을 얘기하죠. 네,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회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직접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음이라고 웨슬리가 얘기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7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적, 외적 죄들, 죄책, 그리고 무능력에 대한 깨달음에 더해서 죄에 대한 슬픔, 후회, 자책, 부끄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갈망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들인 거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회개한 당신 이제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김호정 목사님께서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셔서 8번과 9번 그리고 10번까지를 조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종 목사님.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네. 8번. 복음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든 계시, 그리고 종종 주님이 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고난 받으셨던 것에 대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약속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거짓 없이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자마자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내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에 대한 신적 증거 혹은 확신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에 대한 신적 증거 혹은 확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슬픔과 탄식은 물러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절망적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라는 아들로서의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기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기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신실한 기대 안에서 기뻐합니다. 시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에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화평, 희락으로 충만한 당신은 또한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와 성령에 의한 다른 모든 열매들로 채워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 나오죠. 즉 거룩하며 신적인 하늘의 기질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웨슬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덕과 연결시킨 겁니다. 기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늘의 기질. 네, 하늘의 기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인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덕을 담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단순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웨슬리는 그 마음으로 본 거죠. 네. 이러한 회개, 믿음, 평강, 기쁨, 사랑,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 즉 악한 기질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악한 기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기질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 이 변화를 세상 지혜는 광기, 단순한 열광주의, 극단적 혼란으로 여깁니다. 이 설교를 1741년에 썼잖아요. 그때 이렇게 웨슬리의 감리회 운동을 세상은 이렇게 본 거죠. 광기에 사로잡혔다. 열광주의다. 세상의 혼란을 갖고 온다. 네. 그것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도 네, 이 문장을 웨슬리가 설교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 혼란으로 여깁니다. 이런 비난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돌리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굳건한 마음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제 당신의 모든 죄들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그것들과 함께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웨슬리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는 또 역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 설교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기 자료로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조금 요약한 것이 이제 신문에 난 것,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의 이제 후반부 그 부분이 이제 시작점과 핵심점이 바로 이 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재평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좀 늦게 김재평 목사님께는 자료를 조금 예, 오늘 드렸어요. 오늘 이제 한 5시 정도에 드렸는데 제가 논문을 그 부분을 좀 썼는데요. 그 책에도 좀 간략하게 썼는데 그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악에 창조된 세계에 어떻게 악과 죄가 발생했는가, 이게 신정론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창조의 선함과 의지적 죄를 범한 이후에 발생한 창조 세계의 타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의 악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즉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것의 부재 혹은 결핍이라고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퀴나스의 이 설명은 기독교적인 설명이지만 이 틀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악을 완전한 선으로부터의 일탈, 혹은 뒤가 더 중요한데요,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편한 부분인데요, 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 타락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 선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선의 타락이 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웨슬리가 봤을 때 이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웨슬리 이렇게 풀어낸 거거든요.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는 피조물의 유한성에 기인한 결함 가능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결함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벽하다면, 완전하다면 선택도 그리고 의지도 잘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 활용한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피조물이 갖고 있는 유한성이란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결함의 가능성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웨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들과 창조 세계에는 어쩔 수 없는 결함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결함이 아닙니다. 결함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결함의 가능성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함의 가능성이 있었던 이성적 피조물들이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을 통해서 악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즉 결함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의지의 오용으로 인해서 악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설명한 논리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한 그 설교를 저희가 다 읽어보고 그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혹시 뭐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설교를 읽으시다가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